먼저 그림 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익숙한 그림이죠. 미국의 화가 워너 살만이라는 분이 1950년에 그린 Christ Our Pilot이라는 그리스도 우리의 선장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워너 살만이라는 화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이렇게 옆으로 예수님 얼굴 비춘 것, 또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아마 그런 그림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양을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수님 등등 성화를 많이 그린 분이십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진정한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화폭에 담은 그림이죠.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선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그림을 떠올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지나가는 동안, 때로는 어두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저희들이 막닥뜨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주님,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이제 난파 직전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행을 구원해 주셨던 동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올 한 해 동안도 남은 우리의 평생 동안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위험에 처한 바울을 로마 군병들이 오히려 구해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체포하게 되는데 가이사라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도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 신분을 사용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이 중단이 되고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이제 여러 항구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제수들도 다 있었습니다.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선원들과 함께 여러 항구를 거친 다음, 그리고 이제는 지중해 대해 큰 바다로 나가야 했습니다. 연안을 돌다가 조그마한 항구 도시들을 돌다가 이제는 큰 바다를 지나서 로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있던 곳, 오늘 본문 앞에는 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항에서 큰 바다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기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항해가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제소들을 호송하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해 버립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안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용키푸르라는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 그 기간이 요즘으로는 이제 9월 10월경인데 지났기 때문에 10월 중순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항해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위험했지만 감행을 한 것입니다.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큰 바다에서 정말 조각 같은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배가 그냥 방향을 못 잡고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그 극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바다를 생각하시면서 표류하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요,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방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위태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두운 상황 가운데로 한 줄기 빛이,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6절,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먹을 맛이 있겠습니까? 입맛이 있겠습니까?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가 타고 있던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했던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역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집트의 북쪽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 강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식들, 곡물들을 가득 실은 배예요. 곡식은 가득 차 있지만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나중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곡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게 인생일 수 있어요. 먹을 것이, 곡물이 배에 가득 찼지만 한 톨의 곡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뿐이리라. 내가 소판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세요. 풍랑을 뚫고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겠고,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 행은 바울의 인생의 진정한 항해자이신, 선장이신 바로 주님의 손에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섬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어떤 몸으로 배 타고 있습니까? 죄수예요. 죄수예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에요. 로마계 귀족도 아니에요. 무명의 죄수였습니다. 무명의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난파 직전의 배 가운데서 어찌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바울을 제외하고 275명을 향해서 안심하라 두 번에 걸쳐서 22절 25절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바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 입술을 통해서 안심하라는 말이 선포가 된 겁니다. 이 안심하라는 말은 그냥 흔히 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평안하십시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안녕하시죠,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심하라, 원래 이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환자의 고통을 없애다
혹은 입은 상처를 치유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자신이 숨을 쉬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이 언제 멈춰질지 모르는, 죽음 앞에 언제 모든 것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 가운데 심히 그들의 마음은 지쳐 있었고, 그리고 상해 있었고, 그들의 육신도 파김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안심시키듯 바울은 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주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고요, 항암 치료도 받았고요, 수술도 하고요, 떼어내기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3개월을 못 넘기겠습니다. 정리를 하시죠. 수술하려다가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온몸에 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림동의 동산병원이라는 곳에 여자 의사가 한 분 계세요. 이복란이라는 아주. 그런데 특효약을, 신약을 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에게 투약을 했는데 뭐 오래 먹을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0명에게 투약을 했는데 1000명이 다 다시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복란은 굉장히 떼돈을 벌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안심하라예요. 이 약을 드십시오.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먹을 것이 있어도 한톨도 먹지 못하고 상심하고 무너져 있는 인생을 안심하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안락함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정말 무너질 듯한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곁에 있을지 몰라요. 실패의 선잔을 마셔야 될지도 몰라요. 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사업에 실패할지도 몰라요. 취업의 길이 계속해서 막힐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항해는 계속되어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안심하라고 붙드시면서 기억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펼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설픈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매여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섭리죠. 오히려 보호를 받고 가는 겁니다. 로마 군사들의, 군병들의 호송을 받으니까 아무도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안전하게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이사라에 있을 때에 유력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마의 총독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벨리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그런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정말 변호하는 말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단 말이죠. 조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궁색해 보여요. 못 배워서 좀 뭔가 무식해 보이기도 해요. 뛰어난 게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딴 건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참아야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총독들 앞에서, 왕 앞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외침을, 선포를 제가 생각하면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일을 세상이 볼 것이다. 우리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주도권을 주신 진정한 성장이십니다.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명의 죄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성, 인감됨을 잃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부터 살려고 벌써부터 피할 길을 찾죠. 우리가 참 가까웠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께 뭔가 부패, 비리 혐의가 걸려 있을 때에 자기만 살려고 뭐 어리고 이전에 친분 관계 이런 거 다 버리는 그런 것들을 재판 과정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말 가분 형량을 자기는 받기 위해서 뭐 소위 배신이나 그럴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조그만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침몰하는 위기를 맞은 배 속에서 유대인, 이방인, 인종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무슨 신분인가? 무슨 종교를 가졌는가? 무슨 인종인가? 어떤 종교를 가졌고 어떤 재력가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고 사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드러낼 만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양식이 많아도 한 톨도 먹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그게 무슨 귀족, 천민,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세상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삶의 표대를 가진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혹은 또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동상교회의 좋은 점 그러니까 치면 쫙 떠올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해서 좋아요. 예, 우리 교회 주민들에게 화장실을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와요. 연세 드신 분들도 오고요, 뭐 젊은 여성도 오고요, 뭐 여러분들이 혹은 또 뭐 중간에 트럭을 몰고 가다가 멈춰두고 우리 교회 와요. 그래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비교적 깨끗하고 굉장히 물론 뭐 화장실이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만 친절함을 느끼는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에 정말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상하고 찢어진 마음도 만져주는 교회가 되어야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자, 이제 말씀을 풀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이제 결론을 삼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계속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5명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용으로 혹은 또 예배하는 동안에만 뜨거워지거나 힘차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짐 월리스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하나님 편에 서라 On God's Side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의미를 지녀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속성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한 줄의 문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웃을 지켜야 한다. 닫혀있는 우리끼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해줄 수 있는, 나로 인해서 살고 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항해에 진정한 선장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서부터 안심하라의 능력이 오늘도 계속 흘러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었던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심의 평안의 선물을 하러 가셨던 주님, 오늘도 만족 없이 지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른 오라버니로 슬픔에 잠겨 있던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안심하도록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주님, 이제 죽음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닥칠 때에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난받고 가진 것은 있지만 소외당한 가운데 늘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가운데 살고 있던 삭개의 집을 찾아가시고 삭개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키를 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암담할 것입니다. 12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흐르는 하혈이라 그러지, 얼굴이 창백하고 힘이 없는 모든 전통적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에서, 회당에서 쫓겨났던 이 가련한 여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의 병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복된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취업일 수 있어요, 결혼일 수 있어요, 진학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의 해결함이 되는 어떤 지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 우리만 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분에게 키를 맡기고 그분이 선장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시면서 제가 새해 첫날 여러분들께 시를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예요. 박혜선 시인의 쌀눈이라는, 쌀에 눈이 있잖아요. 쌀눈이 몸에 좋다 그러지 않아요? 쌀눈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는 없고 입도 없고 눈만 있는 쌀은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고 밥이 된다. 에이, 밥 같은 인생 아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쌀눈 같은 인생,
배고픈 사람이 보이면 그 쌀이 그냥 밥이 되어줘 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우리 동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